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는 신앙고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를 해석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에다 영영자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열흘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시작, 동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자하심이 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억됐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죄인으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죄사한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것도 아주 흉악한 범죄인들만 죽이는 사형틀인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죽이기는 이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졌다 해야죠. 그냥 이게 사람이 막 죽으면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때라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자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편하게 죽이면은 안 된다. 괘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지면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손과 발에 이 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심장을 찌르면 피가 철철 나서 금방 죽잖아요. 근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손과 발에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게 해서 결국은 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 보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또 본보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반역죄를 저지른다든가 아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그 가족이나 그 아는 사람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흉악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태를 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나타나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었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때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신령한 지식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저주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만,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죠? 거룩한 영이죠? 거룩은 깨끗하고 비치고 순결하고 전혀 이 더러운 것이 묻혀지지 않은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아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상태에서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러움과 깨끗함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올 때에 순식간에 그 공간은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엉끔해서 어두워서 우리가 헤매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자가 회개를 합니까?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울 때, 내가 죄악에 있을 때는 그거를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죄를 이 성령님이 빛이 오다 보니까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드러나서 이 죄를 어찌할꼬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저주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이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런 경험으로 내가 눈에 본 그런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형수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그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고 나의 죄 사함의 그런 은혜의 죽으심인 것을 알게 될 때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예수님가 뭐길래 왜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을 했잖아요.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을 고백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하지 않음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죄를 짓고, 우리가 다 죄를 짓잖아요. 다윗은 죄를 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 성령을 성심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다 죄를 짓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싫은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죄의 지적을 받을 때에 자기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고 우리는 정말로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빛이 있어야지 어둠을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밝히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지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를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올바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인간의 지식으로 윤리적인 도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아는 그런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걷어가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죽을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왕이 그 정도도 못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이 성령을 등한히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지 못할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안위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나를 많은 백성들에게 내 죄를 덮어달라고, 나를 칭찬해달라고 사울은 말을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을 하는 것까지는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정말로 죽을 죄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인 것을 성령이 아닌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절실함,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가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국리를 입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꼭 임해야지만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죄를 감추기를 바랬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장되어지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게 되고 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학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많은 죄를 어떤 그 죄를 졌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수님의 땅끝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거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받은 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핑계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져요.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이 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진정으로 죄의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은혜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속은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사정을 내 영이 잘 알고 있고 내 자신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일이 없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우리가 악한 영의 계계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주시라고 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그런 지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아니면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시며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게 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능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죠. 회개할 수 있는 힘이죠. 회개를 해야지만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그것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능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주시고 주님은 이제는 이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데 그 저주가 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느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는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됨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님이 외부에 성령님은 어디든 계시지만은 이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또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원의 고백이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구원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러 왔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주여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감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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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